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 당시에 아마 에베소 사람들은 술을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 취하는 일이 많았었고, 그런데 그 술 취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술 취한다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유사한 점이 많죠. 술에 취하면 술이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술이 시키는 대로 길에 눕기도 하고, 또 술이 시키는 대로 이 말 저 말도 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성령께서 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을 했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일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충만이란 말 자체는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동사형으로 하면 플레로라는 단어고요. 명사형으로 하면 플레로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뭔가 부족함 속에 살죠. 부족증에 걸린 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죠. 항상 부족함. 예수님께서 5천 군중에게 이거 어떻게 먹이면 좋으냐라고 물었더니 빌립이 대답하기를,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왕이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각 사람으로 배가 터지도록 받게 할지라도 400데나리온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라고 말을 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그게 이제 인간의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항상 부족증에 시달리는. 그러다 보니까 뭘 얘기할 때마다 뭐 기왕의 가정법인데,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무슨 앙케이트를 하는데 길에서 100만 원 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가 너 가져라 그랬어요. 기왕의 뭐 가정적인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인심 쓰는 거죠. 그죠? 웃지도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부족함 속에 살지 말고 나는 넘친다, 충만하다, 이런 속에 살아야 되는데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채워라, 충만해라. 이 성령 충만의 이런 원리를 제가 그 물레방아로 좀 설명드린다면, 물레방아에 물이 이렇게 차면은 돌아가죠. 근데 그 물레방아에 물이 50%쯤 찼을 때 안 돌아가요. 그거에 꼭 차면은
이게 움직여야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성령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질 정도로 그런 충만입니다. 내 주관, 내 생각을 충분히 제압할 정도의 분량,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성령님의 지시대로 내 전 인격이 지배당하는 그런 정도의 상태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그 물이 졸졸졸 흘러서 이제 측량을 계속합니다. 1,000척씩 하면서 측량하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오다가 그 다음엔 무릎에 오다가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더라. 우리가 그 물이 발목 정도 찰 때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릎 정도 되면은 조금 움직이기 힘들죠. 허리에 차면은 더 힘들고 완전히 깊은 물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물에 내가 쓸려가지 내 마음대로 좌우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태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보면은 이것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be filled라고 하는,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수동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만을 받는 것이 왜 수동태로 되어 있냐면은 그것은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주시는 일이지, 내가 뭐 채우고 싶다고 해서 채우고 비우고 싶다고 해서 비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은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채워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성령님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하는 거 많죠? 여러 가지 뭐 6월달 됐으니까 구할 거 많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내가 성령님의 지배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내게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물건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 강림의 의미도 그거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이런 성령님의 역사들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인물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은 요셉, 혹은 성막을 만들었던 부살엘, 이스라엘을 40년간 인도했던 모세, 가나안 전쟁을 주도했던 여호수아,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기디온, 또는 블레셋 사람과 마주쳤던 삼손,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인 다윗,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뭐 수많은 인물들이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수행할 때 항상 성령 충만의 상태에서 일을 수행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 정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맨손으로 무기도 들지 않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신 나간 일이죠. 그런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강물이 넘쳐나는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 있죠?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장벽과 장애물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 충만할 때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중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열려있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 있을 때에,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에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는 예언을 했더라.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매주 한 주일에도 여러 편의 설교를 합니다만은 어떤 때에는 단 한마디도 하기 싫은 때도 있어요. 내 자신이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이것이 인간의 연설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365일 설교를 하는데 제가 35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게 뭐냐면, 그 맨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아멘 하시고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아주 감사한 거예요. 오랫동안. 근데 사실 제 편에 생각해 보면은, 저는 우리 집에서요, 애들한테도 그러고 누구한테도 그러고 같은 말을 2번 이상 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 딱 하면 그만해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부탁해서 한 번에 딱 들어야지 2번, 3번 부탁하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부탁하는 것도 싫고, 근데 그런 사람인데, 아니 이게 35년 동안 계속 같은 소리도 많이 했을 텐데, 내 성격상 지겨워서 못했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몇 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것이 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가다 성령 충만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이끌림대로,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했어요. 이 사람의 혀라는 게 얼마나 간사하게 움직이는데, 이 혀를 내 혀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다른 언어가 나와요. 다른 언어.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다른 사람의 인격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깨우쳐주고 힘을 북돋주는 이런 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혀는 그냥 내버려두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쿡쿡 찔러대는 말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혀가 성령님 뜻대로 움직여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가 없는 사람인데 죽음을 각오하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좋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좋으냐, 말씀을 듣는 게 좋으냐, 용기 있게. 교회 직분도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요.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9장 17절에 몇 절입니까? 사도행전 7장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순교했습니다. 성령, 저도 가끔 이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순교를 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성령에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라고 하는 한 인물의 성령 충만한 사역자의 결과로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성령의 지배 당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지배하는 사람, 성령님의 약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 당하는 삶을 구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게 아니고 아예 성령님이 나를 그냥 붙잡고 쓰세요. 저도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는 빼지 않습니다. 저를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처럼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고 쓰십시오. 제가 하는 기도가 항상 그겁니다. 간단하지만 전 그 기도를 맨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때는요, 저도 요나처럼 하기 싫은 걸 할 때도 있거든요. 예,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처럼 하기 싫지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니까 하나님 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 사흘 전도해야 될 때를 하루에 했어요. 부지런히 한 게 아니라 대충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요나 같은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나도 요나의 기질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손자들한테 요나라는 이름을 붙여주려고 했더니 다 싫다고 그래요. 사실 요나라는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나를 연상하니까 자꾸 요나 그러면 근데 요나라는 이름 누구 붙여보세요. 굉장히 좋죠. 김요나, 박요나, 이요나. 예. 근데 요나는 아무튼 강제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뜻을 시행하려면 강제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악한데 죄를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성가대라고 성가대 노래 좋아한다고 뭐 항상 하고 싶겠습니까? 싫을 때도 있지.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혔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에 지배당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구하시고 성령에 강제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좀 은혜로운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